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그런 느낌을 느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삶을 쭉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수의 삶을 살고 30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부터 드디어 일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제자들을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남아있는 제자들이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 열흘이냐? 성경에는 열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6월절이고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면 부활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승천해서 이 땅에서 부활해서 계셨으니까 나머지 며칠이요? 열흘이죠. 열흘 정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열흘 후에 이제 오순절 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약 500여 명.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500명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120명. 120명은 끝까지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각 사람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말로 방언을 전하니까 각 나라의 말로 들리고 베드로가 시장 바닥에서 막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어찌하리고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워진 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 그냥 그 안에만 있어. 왜? 구제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들 보기도 나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7명의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다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모이는 곳곳마다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이라. 예수님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처음 거기서 그들이 별명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온 세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달되면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아메리카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로 오고 이 복음이 이제 중동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낸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받으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숨을 크게 쉬셔요.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뒹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 마치 그 예전 영화 중에 국제시장 같아요. 요새 영화 중에 폭삭 소가수다 같아요. 한 집안에 그 역사가 쭉 일대기가 쭉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대기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변화됐습니까? 오늘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종교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어요. 안티 기독교가 계속 세워져. 왜 그래요? 아무개 때문이야, 어떤 교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야. 내가 성령 받지 못해서, 내가 나가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해서요.
예수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영화들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만화 영화 중에 라이언킹이 있어요. 그렇죠? 라이언킹 보면 신바라고 하는 어린 사자가 그 아빠 사자를 갖다가 사실 뜻을 잘 이해 못해서 뭐 나쁜 짓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변화되죠. 제가 충격적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빅피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빅피쉬라고 하는 영화는 아버지가 허황된 말을 막 하잖아요. 죽기 직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고 아빠는 이러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거짓말쟁이. 죽을 때쯤 되어서 이 아들이 그 말의 뜻을 갖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자기 이야기를 파란만장하게 이야기해요. 거인과의 이야기, 한종들이 유리눈으로 된 어떤 마녀와의 이야기,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첩보원 역할로 영웅이 되었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떠들어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찾아가 보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정말 거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잠시 뭐예요? 동화처럼 판타지처럼 꾸며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덧입혔을 뿐이지 정말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걸 보고 그 아들도 역시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죠. 소망을 주기, 꿈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도 인생 영화라고 하는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그 아이가 거기서 뭘 숨바꼭질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갖다 달래잖아요. 너 여기 숨어 있어. 들키면 안 돼. 결국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하기 죽죠. 나중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영화는 끝나죠. 그 아이를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 뭐예요? 그 자녀들이 변화돼요. 그 가족이 변화돼요. 각성한다고 각성을 해요. 아니 하물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질문부터 첫 번째, 십자가를 갖다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되라고 말하고 회복되라고 말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진데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몸 따로 영혼 따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 우리가 오늘은 지금 22절, 23절만 읽었는데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7번이나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 못하느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돼. 왜? 죽으신다는 이야기니까. 아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건 아직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죽다 어떻게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못 보는 건 맞는 말이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하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면서 어떻게 봅니까? 나도 죽어서 하늘에서 본다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 12명 중에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변화되지가 않아.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3년 반을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교회 나온 지 우리가 3년 반 이상이 되었는데도 변화되질 않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아주 친절하게 말하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갖다 다시 보리라.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날도 있겠지만 앞으로 올
그보다 먼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했으니 그 다른 보혜사를 만나는 것이 곧 주님을 보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는 일,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일,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 이것이 다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게. 보내줄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는 이 사건은요, 역사가 변화되는 이야기, 시대가 전환되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 이방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유대인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들이 무엇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20절은 지금 너희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 성령이 다시 오실 때 매우 기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그들은 작은 하녀에게까지도 나 예수님 몰라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예 시장바닥에 나가서 잡혀서 죽을까봐 어쩔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옥에서 풀어주면서 협박을 하는데도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변화된 사건이었던 오직 하나,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더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전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건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었더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성령 받는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일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의 마음은 기쁠 것이다. 이게 해산하는 것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아이를 해산하기 전에 자기가 신고 온 신발을 다시 한번 돌아본대요. 왜? 죽을 수도 있어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 낳은 기쁨으로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 아이를 다른 아이, 둘째를, 셋째를, 넷째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다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저 소리 없이 떠나시는 분이에요.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제자들에게 할 말 다 하시고요. 위로까지 다 하고 승천하셨어요. 이때 다시 보는 것은 오직 그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내가 다시 보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천국 가서 주님을 다시 보는가가 아니라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보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 더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보지 않고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더 복되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유대 땅에 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500명에게 보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는 거 말고 그가 다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명안이 뜨여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육신의 이해는 우리 생각이 안 돼. 감당이 안 될 말을 갖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무릎 탁 치면서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제자들도 그제서야 알았어요.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이 성령 받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이라, 목수의 아들이라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자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두 가지를 갖다, 일부와 이부로 어떤 예수님의 생애 갖다 막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일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그가 살아가신 내용들. 이부는 이제 그가 죽으신 내용이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간 일.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은 근심하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세상에 어떻게 빼앗지 못해요. 이건 영적인 기쁨이니까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물질을 얻어서 얻는 기쁨이거나 자녀를 낳아서 얻는 기쁨이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의 기쁨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재산도 빼앗길 수 있고 자녀를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위치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은, 그래서 얻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안에서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과 시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할렐루야. 오히려 간수장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 말씀, 즉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을 이제야 알았어요.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럼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통하여 뭘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 이 시대 지금의 교회를 낳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아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지난 지금 이곳 오산에 우리 예수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예수만 교회도 역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질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나만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껴라.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우리 예수만 교회도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물질적인 어려움 말도 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절에 그래서 자신을 갖다 이 부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갖다 세운 건 아니잖아요. 누구 보러? 우리 보러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 받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그 고난을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채우겠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네 번째,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건 영적인 이야기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네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가?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하게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냥 이 말씀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무조건 다 이렇게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면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 알고 있거든.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였는데,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갖다 동참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교회를 세워냈잖아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겠느냐?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아버지가 능력이 한계 있고 다 한계치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밖에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천하만국을 지으신 분인데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건 그런 거죠. 마치 통장을 하나 주던지 카드를 하나 주면서 네 마음대로 다 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카드를 하나님 나한테 줬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같은 카드를 써요. 그럼 이제 아내가 뭘 쓰면, 어디 가서 뭘 쓰면, 내 핸드폰을 계속 띵동띵동 거려. 되게 귀찮아요, 이거. 근데 또 궁금해, 뭘 썼나? 얼마짜리 썼나 도대체? 왜? 나중에 카드값 갚아야 되니까. 뭐, 10,000원, 1,000원 그러면 집안일 썼나 보다. 가끔 10몇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궁금해서 이제 전화해보면 뭔데? 여러분은 10몇만 원 갖고 그러지 마시고 한 몇천만 원 쓰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써요.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쓰던지 간에 내가 믿겠다. 다 마음대로 써라. 네가 성령 받은 자야. 내 자녀야. 자식이 부모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다 알 테니 거기 안에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알아서 갚든지 말든지 하고 막 몇 천만 원 짝짝 긁으면 카드 줬다고 신나서 그럼 그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말씀이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성찬식도 있으니까 잘라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지켜야 할 3가지를 갖다 정했답니다. 첫째, 아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음식 먹기. 누가 참 기뻐할 텐데. 둘째,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기. 셋째,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가 내린다. 가정사 안에서. 아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남편 최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왜? 매일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반찬 걱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그냥 시켜 먹으라는데 만들어주는 건 편한데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야 힘들고, 월급을 갖다 주니까 이 월급을 가지고 가정에 갖다 쓰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여기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결정을 다 내가 하려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남편이 지켜야 할 것 3가지를 바꿨어요. 누가? 아내가 지켜야 할 3가지로 바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남편이 내려요. 성경에서 보면 전에 우리가 가정에 갈 때 설교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부부의 원리의 감론에 맞춰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주님이 남편이시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자, 여러분, 이 남편한테 맡기면 아내가 편한 겁니다, 사실. 물론 남편이 믿을만 해야죠, 우리 주님처럼.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통장이나 모든 것 다 남편한테 맡겨야 되나 보다. 남편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남편이 결정한 대로 결정하라는 얘기다. 가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현명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 아내가 현명하면 아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이 현명하면 남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현명하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나는 그와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은 맡겼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안 됩니다. 맡겼으면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이 부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오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할렐루야, 현명하신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내가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니까 그때 받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강둑을 넘쳐오르는 강물처럼 기쁨이 매일같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치면 예화를 말하고,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로 가는 버스의 출발 시간이 적혀있는 그 시간표하고 노선도가 나한테 있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시간표가, 그 노선표가 진실이며 정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 도시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시간표와 노선표가 진실이며 내가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직 내가 그 시간표에서 알아낸 그 버스를 타서 그 노선대로 그 도시를 갖다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나의 경험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버리면 그 시간표가 진정으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표 노선표가 내가 있어요. 이 차는 몇 시에 출발을 해.
이 차는 어디까지 가는 거고 이 차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아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직접 그걸 타봐야 정말로 그 시간에 떠나는지 정말로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노선대로 이렇게 가는지 경험해봐야 그 버스표하고 또 시간표하고 노선도가 나에게 뭐가 있는가 이제부터는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라고 하는 그 노트맥스 그 시처럼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알아요. 믿을진데 예수님을 믿어요. 믿을진데 그냥 머리로만 믿어요. 체험이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사라지는지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간다면서요. 그거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거부합니까? 왜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체험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꼭 가봐야 합니까? 가봐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마시고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 어린아이들 뭐 학생들 여행을 많이 보내라고 합니다. 많은 걸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그 성령을 내가 존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험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패배자, 도망자, 그렇죠? 과거로 돌아간 다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저들은 이제 주님을 떠난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경험한 분이 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망을 선포할 때 세상이 막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왜 이 나라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나부터 회개하십시다. 나부터 꿈을 꿉시다. 나부터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